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세요. 네.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1914년에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1914년도에.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때인데 이 서부 전선에서 지구로 말하면은 유럽 땅이에요. 유럽의 프랑스 땅인데 프랑스 땅에서 독일군과 그다음에 영국군이 이 참호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치열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서부전선은 이상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 명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그 전쟁이 참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참호 속에서 군인들이 참호 속에 살면서 그 참호 속에서 막 비가 내리고 물이 차고 지들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그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독일군과 영국군이 이런 참호 속에서 서로 총을 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전쟁을 뭐라고 말하면 참호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독일군 참호에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건너편에 있던 영국군도 화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자기들의 그런 총을 내려놓고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에 적군이었던 그들은 직어로 말하면 이제 DMZ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무인지대에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담배도 나누고 또 축구도 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찬송을 부르고 약수를 청했을 때 전쟁터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914년에 일어난 크리스마스의 정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 성탄의 이야기라면은 그 화해의 손길로 그 손길을 잡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성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지라. 아멘.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은 누가 쌓았나? 이 담은 인간 스스로가 세운 죄의 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을 누가 허물어야 돼요? 담을 쌓은 사람이 허물어야죠. 이 담을 인간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인간이 먼저 허물고 인간이 먼저 돌아와야 맞는 것이죠.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이라는 표현이죠. 아직 재현됐을 때는 거죠. 아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회복하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성탄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죄인이었어요. 아직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사랑하시고 먼저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어디 있죠?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사랑이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여기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아들이 탕자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막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엔 다 재산 다 말아먹고 어디에서 생활해야 돼요? 돼지 우리에서 산단 말이죠.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아까 말했지만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그 해교의 말,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는 말을 이렇게 딱 준비해서 가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요,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뭐 한다고요? 개고생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파출소에 찾아가서 집에 데려달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 만나면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립고 가족이 그리워서가 아니에요. 1차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배가 고파서예요. 가족이 보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돌아간 거죠.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적인 그런 이유인 것이요. 만약에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아마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간 것,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간 건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왜 돌아갔어요? 배가 고파서 돌아간 거예요.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형이 그려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돌아간 거예요. 개고생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직 먼 곳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들이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거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가 먼저 그 아이를 끼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뭐냐? 성탄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이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담을 허물으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고 했잖아요. 자기 육체로. 쇠망치가 아니에요. 해머가 아닙니다.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뚱이로 담을 허물어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담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한번, 이 담을 한번, 이 벽을 한번 허물어 봐야 되겠다고 막 달려가서 막 몸으로 꽉 부딪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짓. 미친 짓이죠.
몸을 부딪혀가지고 담을 허물 수 있어요? 그거 미친 짓 아니에요. 몸을 이 벽에 부딪히면 몸이 찢기지요, 피가 나지요, 나중에는 뭐요, 뼈가 부러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부딪히셨잖아요. 인간이 세워놓은 그 담을, 죄라고 하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부딪혀가지고 그 담으로 허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기 육체로 몸이 찢기고, 자기 육체로 피가 나고, 자기 육체로 뭡니까? 뼈가 부러졌단 말이죠. 그래서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이게 먼저 담을 허무는 자가 치러야 될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먼저 손을 내미는 자는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가 그 손을 뿌리칠 수도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 방귀 꾼 놈이 성낸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이 사람이 손을 내밀고 이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잘못했어, 이 안에 내가 냄새를 풍겨서 미안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반대인 것이죠.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여러분 살해의 위협 속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죄인을 오셨는데 그 죄인들로 인해서 살해의 위협을 당하셨어요. 그 위험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먼저 낮아지는 자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희생하는 자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모든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줄 아시면서도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면서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시작하신 화해가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제가 사랑은 어디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내게 있으니. 사랑은 여러분에게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먼저 하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혼됐을 때, 우리가 아직 돌아올 마음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아직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요. 먼저 하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먼저 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아멘. 그게 여러분 성탄의 정신이에요. 한종이, 여러분 알다시피 한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수천억이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그 종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뭐라고 합니까? 참아달라고 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가 다 무슨 수 써서라도 다 갚겠으니 좀 참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일단 뭐예요? 이 사람 보니까 대책 없이 지른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책 없이.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빚까지 다 탕감해 주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그 수천억 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동료의 목을 잡고 뭐라고 말해요? 내 돈 내놔, 이렇게 하죠. 야, 내 돈 내놔. 내 돈 갚아. 나한테 빌린 돈 갚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동료가 똑같이 애원합니다. 좀 기다려줘. 내가 갚을게. 시간 좀 줘. 자기가 왕에게 애원했던 것과 똑같이 애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왕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 약한 종아, 너가 빌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먼저 한 것 같이 너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천문학적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우리도 먼저 손 내밀어야 되죠.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먼저 담을 허물어야 돼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추리를 보고 선물을 나누고 뭐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탄의 그 정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오신 예수님, 그 먼저 오신 예수님, 그 먼저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저 담은 허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랬잖아요. 한 세 사람이 지어져 창조되었어요. 이 한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신 것처럼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낮아지신 것처럼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먼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먼저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 사람이 된 거죠. 나중에, 그 전에는 나중에 너가 먼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받고 나서는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세 사람이 됐다고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이게 세 사람이죠. 1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먼저 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받아들여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무서워요. 반대로 말하면 먼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먼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먼저 품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먼저 보듬어주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하신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하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은혜로 품어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먼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해. 그것은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봤다면요,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품게 되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는데, 여기 보면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먼 데 있는 것을 말하죠. 물리적으로 먼데 라고, 이런 것도 있으면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멀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멀고 감정적으로도 멀 수 있어요. 자, 그들에게도 평안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뭘 말합니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물리적인 거리든지 아니면 마음의 거리든지 간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깝든 멀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대상이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이든지 먼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먼저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평안을 전하는 사람. 먼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언양을 갔다 왔습니다. 언양에 있는, 시골에 있는 언양 그 벌판에 제가 가서 가보니까 막 그 벌판에 교회가 있어요. 그 주변에 다 공장이에요. 언양제가 약간 무슨 산업 그 단지 안에 그 안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제 갔는데 거기 장로교회예요. 거기 갔어요. 갔더니 사모님께서 맛있는 떡국도 이렇게 끓여주시고,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모였어요. 성서친 내교 목사, 장로교 목사, 뭐 또 고신 측, 어떤 분 고신 측, 장로교 고신 측, 어떤 분은 또 합동 측 같이 모였어요. 같이 뭐 식당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맨 마지막, 자 내일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그 성탄절 앞인데 우리도 같이 그래도 같이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그래서 같이 찬양. 교파가 다른데, 교회가 다른데 같이 목사님 한 분이 기타를 치고, 목사님 한 분이 기타 치고, 그 다음에 사모님 한 분이 뭘 가졌냐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뭐 광사신 것 같아요. 그 에그세이크 해가지고 착착착착 흔들고 착착착착 해야 돼요. 그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하는 거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걸 나서 이게 막 착착착착 해서 박정해서 뭐 같이 뭐 기쁘다 구주오셨다 해가지고 뭐 거룩한 밤, 뭐 고요한 밤 이거 없어요. 오 거룩한 밤 그거 찬양하면서 나중에는 이 기타 치는 목사님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나중에는 막 본인 이렇게 독창도 하면서 막 헤어질 때 서로 막 껴안고 우리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이 교회 김치가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사람하고 같이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서로 먼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교파가 달라, 신학이 조금 차이 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서로 그 상관없이 먼저 서로 안아주고, 먼저 서로 앞서고, 먼저 서로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먼저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오셨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가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에게 먼저 사랑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들으면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어쩌면 형제자매일 수도 있어요. 돈 문제로 멀어진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등을 돌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성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사소한 오해로 서로 간의 그 관계가 불편해진 그런 어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뭐 경쟁 때문에 적이 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성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 살 때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뭐예요? 따랐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하셨습니까? 죄를 지은 건 우리예요. 죄를 지은 건 우리인데, 담을 쌓은 것은 우리인데,
그런데 누가 먼저 오셨는가? 하나님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목사님, 내가 먼저 손 내밀었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거절당할 수 있죠. 하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잖아요. 거절당할 수 있어요. 하자 목사님, 제가 먼저 사과하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사과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편견, 그런 어떤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민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 내민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화해는 뭐냐?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기를 멈출 때 시작된다. 누가 옳은지를 따질 때 멈춘다. 내가 먼저 손 내밀었다고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이 무엇입니까? 선물 교환이 아니에요. 케이크도 아니에요. 이런 예쁜 트리라든지 불빛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담을 허물었듯이 우리가 허물고 화해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천사가 와서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샬롬,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할 때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025년 성탄은 내가 누군가와 또 한 사람, 누군가와 한 사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한 사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과 화해하는 여러분 2025년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